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는 이 말씀은 지배하다, 통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지배하라는 의미일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씀의 뜻은 땅 따먹기 해라, 땅을 소유화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죄악을 발로 밟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에 이르러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해져 가라. 그래서 너의 내면에 있는 죄악과 싸워라.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런 다워지는 자가 되라라는 하나님의 요구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스리라라는 것은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죄가 문 밖에 엎드려져 있으나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시죠. 죄가 너를 원한다라는 것은 강력하게 너를 종삼으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게 지배당하고 통치받고 그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오히려 죄를 지배하라는 것은 그 죄에서 왕이 되라는 거예요. 왕 노릇을 하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의미죠. 오늘 26절로 28절의 본문이 이렇게 다스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하여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보세요.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적인 관계성 안으로, 교제의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 이것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사귀시고 교제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사람은 우리와 같은 그런 사귐과 교제와 나눔을 이루는 자로 만들자, 이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나님의 교제 속에 있는 관계성 안에 있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지배하게 하자, 통치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2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은 영생의 복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이 다스리라는 이 말씀의 요구는 바다의 물고기, 땅에 기는 짐승, 하늘의 새, 이런 것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러는 그 1차적인 의미에만 우리가 국한해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하여 지금
다스리라 이렇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 안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지배당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통치해 가라는 하나님의 요구적 명령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는 하나님이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염두에 두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절부터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보이는 세계들. 그런데 여기 그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자신을 설명하세요. 이 엘로힘은 창세기 1장에서만 설명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창조주로서. 그리고서는 2장부터는 하나님이 여호와로 등장하세요. 자, 엘로힘이라는 의미는 엘이 하나님이에요. 로힘은 복수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어져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엘로힘이라는 것에서 설명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이루어진 충만한 교제가 영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를 통하여 어떤 구원을 하나님은 설명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두사 그 교회와 함께 교제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엘로힘입니다. 로힘, 이 복수성 속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몸을 갖고 오셔서 자신을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신성모독한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해서 돌로 치려고 했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기록된 바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거룩하게 하셔서 보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을 너희가 신성모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반문하십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만이 갖고 있었던 그 영광의 교제 안에 사람이라는 독특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셔서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제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친교를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왜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는 얘기를 했는지, 왜 구원이 창조 이전에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구원, 예수 안에서 영광의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와 은혜를 나누는 그 구원을 가지고 이 구원에 대한 설명으로 무엇가 펼쳐지는 거예요? 창조와 역사와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창조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그 1장 그 26절 물론 28절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하여 지금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기는 육축 이런 것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만 단순히 이렇게만 1차적으로 이해하고 끝내버려서는 부족해요. 인간은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동물 중에서 최고의 으뜸이다. 그래서 인간은 짐승들을 다 다스리고 그리고 짐승들은 사람의 눈을 쳐다보면 결국은 도망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짐승보다 사람을 가장
탁월하게 만들었다.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짐승들한테 밑에 있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다 사육도 하고 먹기도 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1차적으로. 그리고 또 노아 방주 사건에서도 가보면 노아가 막 짐승들 잡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방주에 들이도록 하는 데서 짐승들이 다 노아의 말에 따라서 각각 나오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창조를 통한 구원 이야기로 창세기 1장을 하나님이 빅픽처, 구원의 빅픽처로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창조성에서는 월등한, 동물보다 월등한 존재로 이런 것들을 다스려 가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하여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어떤 구원이길래 지금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하여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시는가, 이 부분을 이해하고 상고하자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이제 여러분 탓이에요. 자, 이 각각의 이 짐승들의 모습은 그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기는 이런 짐승들, 기는 것들은 그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각각의 그 사람의 영적인 존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한 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땅을 정복하라 라는 의미가 이렇게 땅 따먹게 하면서 땅을 소유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죄를 미워하는 수준이 되도록 죄를 회개하고 싸워라 라는 의미였죠. 그 일에 있어서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찌러내듯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할례였잖아요. 인간의 무력성,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요구하는 게 정복하라였습니다. 오늘 다스리라는 의미도 우리 속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의 길, 이런 것들이 각각의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상태예요. 이것들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들에 대하여 종노릇하면 안 되고 왕노릇을 해야 됩니다. 죄의 종노릇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배받으면 안 되고 지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대체 우리 것이 어떻게 짐승이 어떻게 우리 안의 형체로 설명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는데요. 39절, 우리 부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습이죠.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게 뭘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기에 맞는 그 형체와 육체를 하나님께서 부활 시에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 짐승들을 동원시키죠. 그런 짐승을 우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처럼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정말로 그 영광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영광, 땅에 속한 영광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달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지금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다는, 어떤 짐승의 모습의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설명하는 거예요. 눈만 껌뻑껌뻑 하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영광스러움의 모습을 지금 각각의 짐승의 상태로 우리의 영적 존재의 상태를 설명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식물과 동물을 이렇게 동원하여서 그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비유하여 설명하는 것을 성경의 곳곳에서 만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에 속한 가지라고 얘기하고, 접붙여라 얘기하고, 씨 뿌리는 비유도 말씀하시고, 농부 대신 하나님을 설명하시고요,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이런 설명도 하시고요. 호세아서 2장에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호세아는 그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또 영적 이스라엘인 오늘날 교회인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에요. 고멜은 끊임없이 그 호세아의 사랑을 외면하고 떠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를 통하여 보여내십니다. 그 버리고 언약 바깥으로 자꾸만 도망가는 이 고멜에 대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결국은 회복시키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신부의 자리에 다시 앉히는 일은 고멜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이죠. 그들의 상태가 지금 호세아가 말하는 것처럼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 맺을 일이 없어요. 문자적으로 짐승과 무슨 언약을 맺습니까? 그들의 상태, 고멜의 그런 곤충과 같은,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내듯이 그런 짐승과 같은 그들의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말씀이시고요, 호세아 전체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각각의 것들을 다스리라라는 말씀에 대하여 1차적으로 짐승들을 다스리라라는 1차적 의미로 훨씬 넘어서서 구원 이야기 속에서 내 속에 있는 바다의 물고기와 같은, 땅에 기는 것과 같은, 하늘의 새와 같은 그런 짐승적인 요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내가 종노릇하지 않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오히려 왕노릇하라는 것이구나 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 뜻이 드러납니다. 같이 한번 9절까지 함께 합독하죠. 함께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서 11장은 대표적인 메시아 그 예언에 대한 글입니다. 그 메시아가 가지고 오는 그 메시아를 통하여 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 궁극적인 종말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들어가야 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짐승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설명해 주셨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서는 염소가 양이 이리를 피해 도망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자가 살코기를 먹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질 않아요. 본성이 사자는 바뀝니다. 그 소와 같이 풀을 먹는 본성으로 바뀌어 사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설명하시죠. 그 하나님 나라는 약하다고 하여 피해 도망 다녀야 하고, 또 내 안에서 사악함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감추며 저거 먹어야 되는데, 풀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억지로 먹어야 되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거예요. 본성이 바뀐 거죠.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의 이런 짐승들을 동원하여 설명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형태와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의와 희락과 평강이 가득 찬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미래적 하나님 나라로만이 국한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현실의 천국을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본다고 하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있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속에 지금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까? 양이 이리를 피해 도망다니지 않고 같이 뒹굴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자와 같이 그 살코기를 먹어야 하는 내 본성이, 우리의 그 짐승적 본성이 바뀌어져 있는 거죠. 이리가 되어서 양을 잡아먹어야 하는 그런 이 강한 그 정복심과 시기심과 이기심이 가득 찬 우리의 이런 생각이 바뀌어서 먹고 사는 것에만 국한하여 나밖에 모르는 것이 바뀌어서 함께 새끼와 같이 뒹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현실의 하나님 나라를 갖고 사는 것이죠. 그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것과 하늘에 나는 새를 다스리라. 하나님 나라를 너희 안에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누리며 맛보는 그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살아야 할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교회를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풍요로운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맛보는 자리로 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죄된 짐승과 같은 죄된 거짓됨을 그것의 종로로 타지 않고 오히려 왕로로 타는 자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 이런 모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스려가는, 그래서 내 안에 지금 그런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런 실상을 맛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죠. 이 은혜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게 되었는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그 하나님 앞에 화해시켜 주신 그 은혜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가졌어요. 그래서 나밖에 몰랐던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다른 이에 대하여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 섬김의 자리, 용서의 자리, 희생의 자리, 이 감사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된 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숱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명령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놓고 다스리라 라고 한 것에 대하여 나는 누군가에 대하여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에 대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고 주장하는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났다는 것에 대하여 크레딧을 온전히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분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자신에게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어요. 그 믿음을 맛보며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를 맛봐요. 불순종하면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요 십자가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그런 사람을 불쌍하다 그러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이다 그러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5장을 가볼까요?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라는 말씀은 너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진 것이 어제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예수 믿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 자로서 있지 않았느냐? 너가 그런 자인데, 그리고서 이제는 그 회개한 자로 하나님 나라를 맛본 자로 이제는 선생이 되어서 보여야 할 자는 거예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부유함과 풍성함과 넉넉함을 보이는 자,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다시 복음의 기초, 예수가 누군지,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가 필요한지, 그리고 당신은 처음부터 이 예수 안에서 어떤 예수 바깥에 있었는 자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의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아주 초보적인 기본적인 얘기를 다시 들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여전히 내 안에서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만 빠져서 그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사는 그런 자,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그냥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하고 거세고 드센 말씀이 내 안에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 속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 자신의 거짓됨을 폭로시키면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단단한 음식인데 먹을 수 있어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그 회개하고 선생이 된 자들은 그것이 딱딱한 음식이죠. 그러나 그것을 먹어 삼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못 먹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 당신한테 그런 말 들을 입장 아니야. 내가 신앙이 한두 개인 줄 알아? 그리고 난 다 알아. 알면 살아야죠. 그런데 교만해요. 아는데 섬기지를 않아요. 대접받으려고 해요. 그건 뭐예요? 단단한 음식을 못 삼키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말씀에 보면 그거는 젖이나 먹는 상태가 되고 만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를 못하니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속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나는 과연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여 있는가? 아니면 나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에 대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사는 것에 따른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내게 희어되어서 누리고 있는가? 나는 내 안에서 가장 으뜸이 돼야 돼. 사자처럼 나는 누구에게나 내 스스로가 임금이 돼야 돼.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소와 같이 풀을 먹는 그런 존재의 본성이 바뀐 그 기쁨을 지금 신앙하고 있는가? 맛보고 있는가?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와 기쁨을 향유하고 있는가? 이것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이 하나님의 다스리라는 말씀 앞에 서셔서 이것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4절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너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성도에게 주는 말씀이죠.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말씀의 의도가 뭐죠?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짐승적 그런 사악함과 또 독사와 같이 그 또아리를 틀고 있는 한번 이렇게 있지만 내게 공격성을 보이면 언제든지 고개를 쳐들고 있다가 되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독사와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것에 지배를 받지 말고 그런 것을 왕노릇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힘써서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믿음의 이 덕을 보이는 문제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게 덕이에요. 덕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게 가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가하나 모든 걸 가하나 우상제물 가하나 그러나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모든 것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게 덕의 문제인가를 늘 생각하라는 거죠. 할 수 있어요. 난 자유예요. 나는 대접받을 수 있어요. 나는 애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가하나 덕의 문제예요. 그럴 덕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제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사랑. 이게 다 뭐예요? 우리 안에 용서할 수 없는 문제, 우리 안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 우리 안에 그냥 내던져버리고 싶고 이러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하여 힘써서 이런 것들을 다스려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어떻게 한다?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런 것들을 흡족하게 이런 것들이 없으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라 그래요. 스스로가 게으르게 사는 것은 합리화하고 내가 이래도 게을러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겠거니 내가 열매를 맺지 않아도 나는 구원을 틀림없이 받았거니 그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닙니다라는 말을 성경은 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당신은 참으로 당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쓰지도 않는 뱅크에 어카운트에 그 넉넉한 믿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한 번도 꺼내 쓰지도 않는 게으르고 열매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성을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스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의로 행하는 불순종이요 죄악이에요. 회개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적당하게 교회에 발 하나 걸치고 세상에 발 하나 걸치고 주일날 와서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얼굴 한번 보이고 가서 세상에 가서는 또 살고 그리고는 또 적당하게 여러분 게으르고 열매 없는 삶이에요.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다스리라 하는 말씀에 대한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있는 죄악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실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속지로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실족이 어떤 의미인지 잘 그 안에 충분히 설명을 넣었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따가 소그룹 시간에 먼저 하기 전에 읽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부탁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한다? 넉넉히 너희에게 주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의 인내,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이렇게 더해가는 삶을 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짐승적인 것들을 다스려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하나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뜻 가운데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넉넉한 거예요. 부어져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침노를 당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가장 큰 힘이고 생명의 기쁨이에요. 마지못해서 게으르게 열매 없이 사는 것이야말로 비참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죠. 성도 맞습니다. 신자 맞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가장 신자로서 비참해요. 은혜조차도 몰랐던 저 자연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대체 우리 안에 무엇을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하다가 죽어요. 그들은 아쉬운 것도 없고 답답함도 없어요. 그런데요, 십자가의 은혜를 만났어요. 세상의 헛된 그런 기복신앙이라든지 혼합주의라든지 거짓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온 그 자신의 그 비참함에 대하여 깨닫게 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그 은혜를 받았어요. 내 안에 무엇이 진리고 가치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답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우리의 존재요 즐거움인데 그걸 놓치면서 세상 사람처럼 흘러가고 살고 있는 것은 가장 신자로서 가장 최악의 비극이라고요. 그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그 교제를 맛보게 하는 예배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예배보다는 먹고 사는 것이 급급하여 세상 것에 탐닉하거나 세상 것에 그곳에 매여서 사고 있는 것, 그게 현명한 게 아니죠. 그게 불쌍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누가 뭐래도 그 인생을 하나님과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던졌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바울은 못돼도 방울처럼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바울 얘기지. 바울 얘기지 왜 우리가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이 우리한테 어떻게 해당됩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과연 그렇습니까? 바울은 왜 그렇게 살았죠? 바울은 그 서신서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지금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 그런데 내 솔직한 심정을 말하자면 난 빨리 죽고 싶다. 나는 하나님 품에 빨리 가고 싶고 나는 그것이 더 좋다. 그런데 내가 떠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뭐다? 너희를 위한 거다. 내가 남아있는 건 다 너희 때문이다. 교회를 위하여 내가
남아있을 뿐이다. 나는 죽고 싶다. 진짜 죽고 싶다. 말로만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죽고 싶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나는 소원이다. 그런데 왜 안 가냐? 교회 때문이다.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죠? 바울은 에녹이 갔던 그곳, 바울은 그 3층 천에 실제로 가본 자예요. 그렇죠? 바울은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속에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본 자예요. 그 하늘의 비밀을 본 자예요. 감추었던 그 하늘의 신비를, 보이지 않았던 것을 사실은 그곳에 가서 맛보고 온 자예요. 그래서 그 막연한 것이나 있으나 없으나 그게 아니라 확실한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히 말할 수 있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게 믿음이니까. 바울은 보았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뚜렷하니까 이 세상에 거짓된 것에 함몰당할 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에게만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죠. 5절과 6절 함께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부정과거 시제예요. 이미 과거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인데 여전히 지금 나에게 효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영적 실상은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가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가보니까 뭔 거예요? 가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 영광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다 함께 앉혀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보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복이 달렸어요. 사도 바울에게 해당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했던 말이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생각은 내가 그럴 것이다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닐 것이다 해서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바울이 보고 온 사실을 우리가 동일하게 지금 하늘에서 있는 상태가 우리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에 함몰되어서 사냐 말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현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루어가는 것에 대하여 살아가는 거죠.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이 아니에요. 땅에서 살죠. 그러나 땅에서 누구로 살아요? 하늘의 존재로 살아요. 그게 다스리라는 말씀의 결론이에요. 왕노릇하라라는 것은 너가 이 땅에 있으나 하늘적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존재로 살아가라. 너는 그런 자이다 말이에요. 네가 그런 자임을 스스로가 포기하면서 먹고 마시는 현실에만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해버린다면 너가 참으로 그리스도인답냐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인이 맞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광을 스스로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한 그 구원의 영광과 풍요로움과 그 부요함이 어떠한지를 알고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스스로가 맛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맛보지 않고서는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이 세상에 지금 있습니다. 세상은 쉽지 않아요. 녹록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 녹록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왜 우리만이 환호성을 치며 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마냥 기쁘고 즐거워하며 자랑하며, 그리고 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사랑하며, 그리고 나를 내려놓으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자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그 이타적인 존재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짜 가진 자예요. 진짜 가지십시오. 겉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는 들어간 자는 아니에요. 서기관이 복음에 대해 비슷한 얘기들을 쭉 합니다. 율법에 대한 상세한 얘기들을 합니다. 왜 메시아가 와야 되는지 메시아를 통한 얘기들을 쭉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가깝도다. 가까울 뿐이에요. 그러나 들어간 자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는 있으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맛보는 바울처럼 주와 복음을 또 교회를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왜 이게 기쁨인지, 이것이 왜 행복인지, 왜 이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가치인지를 드러내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이 첫째 부활은 중생을 말합니다.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을 말해요.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받는 복은요, 예수를 정말 가진 거예요. 십자가를 정말로 그 자신 안에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 없답니다. 불못이 없답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들을 지배할 수가 없대요. 오히려 도리어 그들이 그 첫째 부활이 일어난 그런 중생한 자, 예수 십자가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 같은 자가 되어 1000년 동안, 우리 개혁교회가 말하는 이 1000년은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숫자적인 1000년이 아니라 이 교회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시대, 이 교회 시대, 지금 살아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노릇 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의 거짓됨, 짐승과 같은 사악함과 표독함과 용서 못함과 그리고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죄악된 것으로부터 다스려 가시고 왕노릇 하시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땅강아지처럼 살지 마시고 하늘의 존재로, 하늘을 이고 사는 자로, 그리고 그 하늘을 가진 자로, 아니 그 하늘에 앉혀 있는 것을 실상으로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게으르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열매를 무진장하게 많이 맺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는, 그리고 장차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게 되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의 구원인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맛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의 이 영광의 나라에 그 영광의 생각과 영광의 기쁨과 영광의 하나님의 의중들을 함께하는 이 복된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구원, 이것이 어떤 구원인지를 알도록 창조와 역사와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 환경을 다 깡그리 동원하여 이 구원수를 알게 하시고 구원의 부유함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보이지 않는, 그러나 이것을 참으로 믿고 실상으로 우리 것으로 허락하신 이것을 알도록 이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것만 믿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통하여 감추어진 신비한 비밀,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본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뜨겁게 피 흘리며 주를 사랑하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비워내고 하나님 죄로 너덜너덜했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상태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를 위하여 상처받게 하시고 찢겨지게 하시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